오늘은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네 번째 시간. 자, 내가 읽을게.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거치는지라. 이와 같이 오늘 찬송 부른 그 내용 모두가 밤바다에 헤매고 있는 위태로운 조각배 이력편주와 같이 파도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떠도는 그런 인생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안심시키시고 그들을 그 배에 오르시며 함께 오르매 그 배가 잔잔한 바다를 건너 그들이 가려고자 하는 땅에 도달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야.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일로 협박을 받고 어떤 일로 위험에 처하고 때로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작은 어떤 움직임만 보이면 그걸로 해서 노심초사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런 인생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걸어오라고 하니까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던 중에 다시 그 파도를 보고 세상을 보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바로 빠져들어가더라는 거야. 그때 베드로가 내 힘으로만은 안 되겠다 하고 예수님께 소리 질렀다는 거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어려움과 시련 속에 우리가 다 빠져 있다는 사실이야. 우리가 내 스스로 힘으로는 그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니까.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세주. 구원하여 건지는 자. 그래서 그분에게 베드로가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사단은 우리가 이 바다에 이 세상 바다 어두운 밤바다에 빠져 그들과 함께 물에 휩쓸리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파도를 일으키고 우리에게 폭풍우를 우리치고 거기에 있는 그 우리들은 얼마나 두려움고 얼마나 답답하고 언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 올릴까? 우리가 언제 평안한 날을 맞이할까? 하는 노심초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아무리 해도 노력해도 안 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헤어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 그 말씀하셨거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세상이 주는 멍에는 무겁고 힘들지만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손 내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손을 잡으면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는 나라에 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텐데 누구도 이 소리를 자기 힘으로 그 바다에서 살아남겠다고 예수를 부르시지도 않고 있다는 사실. 물 속으로 가라앉히려는 저들의 요소, 파도와 풍랑, 이런 거지.
저들의 요소에 뭐 이 세상에서는 뭐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라앉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풍랑과 바람을 일으키냐? 바로 이 세상의 가치를 최고로 알고 그거를 쫓아가지 않으면 니는 태본된 자야. 니는 미련한 자야. 네 가치에 휩쓸려 가야 돼. 라고 하면서 같은 경쟁심을 통해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이 세상이거든. 우리는 그거를 쫓아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에만 매몰돼서 허겁지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야. 옆에 사람을 보니까 내보다 더 빨리 뛰는 것 같고, 옆에 사람 보니까 내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옆에 사람 보니까 더 행복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한단 말이야. 이 세상에서 발버둥치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나 그런 거 예수님이 다 놔라 그거든. 다 놔라. 다 놔라. 네 손에 들고 있는 금덩어리, 네 손에 들고 있는 명예, 네 손에 들고 있는 어떤 자랑, 이런 것들 다 내려놔라. 그리고 주를 향하여 손을 내밀라. 주님이 손을 잡아당겨 올릴 때 너는 안전하고 온전한 것이다. 그 풍랑 이는 밤바다에 배가 난파될 지경에 놓였을 때 제자들이 벌벌 떨고 어찌 우왕좌왕하면 어쩔 수 없어 할 때 그때 예수님이 그 밤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까이 왔다는 그 말씀을 신중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난 뒤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보라는 거야. 성경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런 길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야. 알려주고 있다고. 이 세상, 밤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 우리는 정말로 나약한 존재, 이력편주, 이력이 뭐야? 낙엽이잖아, 낙엽 한 조각을 물 위에 떠가는 것을 가지고 이력편주라고 배라하는 거야. 편주. 이력편주라고 하는데 그 이력편주와 같이 그 출렁이는 파도, 출렁이는 바람, 그 속에서 이리 썰리고 저리 썰리고, 그래서 파도에서 그 잎이 찢어지고 망가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야. 아까 우리 찬송가 잘 불러봤잖아. 캄캄한 밤, 사람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서 외로운 배 한 척이 있는데 떠나가고 있단 말이야. 그게 나라는 거야. 그게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서성난 물결 큰 파도 일 때에 저 배세공이 어쩔 줄 몰라 하니 가련하구나.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자기를 위로하며 위안받으며 기도 올린다는 거예요. 기도. 그게 우리 인생이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는 이 세상에 이미 던져졌고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안전하게 빠지지 않게 그들을 건져서 가려고 하는 천국으로 온전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우리 본문에서도 우리가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잘 듣고 잘 살펴보았지만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게 온 분이지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고요. 귀찮은 시간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러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니까. 진짜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오신 거. 예수와 함께하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복을 누리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성경으로 엮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사실이야.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곧 세상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그 진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란 거야. 다시 한번 또 전에도 수없이 강조했지만은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 바이지만 아담도 성경도 성막도 성소도 모세도 피조물들도 세상도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영생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 자체. 성소의 그 그림이 예수거든. 성소의 그 그림, 다시 말해서 성막이 그게 예수님이라니까. 그게 뭐야? 성막이 뭐야?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성막이거든. 그럼 예수님이 뭐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다고. 왜 와서? 성막을 하나님이 왜 주었냐고.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 진리에 관한 뜻을 알라는 것이거든. 예수님을 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참 뜻을 알아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거든. 그게 하나님 말씀 그 자체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고, 그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야. 사랑해야 한다는 거야. 귀찮아하는 게 아니고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달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24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인생들이 율법 있기 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이 율법적인 내용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자기 힘,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사단의 말을 쫓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기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인간의 그 원초적인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것. 하나님 뭐야? 의잖아, 의. 하나님과 같이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래 율법을 따랐던 것이란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이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계명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야. 그러면 율법을 읽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복음으로 인도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고 만 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율법을 우리 인생들에게 줄 때에 율법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면 니도 하나님과 같이 된 게 맞다는 거야. 하나님처럼. 근데 하나님처럼 의로운 자가 되는데 이 세상 피조물들 중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야.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의를 이루는 존재가 없다고 성경은 못 박았거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라고 율법을 준 거야. 저 율법을 지켜서 네가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온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율법으로 너는 의를 이룰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너가 살 수 있는 존재들이야 라고 하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그래서 뭐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니. 자,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의가 돼. 근데 그 의로는 이룰 수 없으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니. 율법이 아닌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곧 말해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는 이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라는 사실을 누가 증거를 했다고? 앞에서 말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 내용이 믿음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한 구약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되었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잖아. 증거를, 그지? 왜냐면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이 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는 거야.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 내가 뭐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악한 행동으로 살았든지 이런 거에 구애됨 없이 하나님의 의를 입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은혜 의를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의라는 거야. 이게 차별이 없는 거라는 거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죄인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과 같은 의 그거를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은 뭐야? 묶였다는 거야. 묶었다는 거야. 구속, 구원함으로 묶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그게 복음이야. 그게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이야. 이 사실이. 이 사실을 사람 마음이 세상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세상 지식이 사람 마음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믿지 못해서 그런데 그 말을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70%를 사람에게 채우는 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야. 그 말씀이 사람 속에 70%가 들어오면 그 사람의 영은 산다는 거야. 그 사람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진리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사람 몸이 살아갈 수 있는 게 물 70%야. 수분이 70%, 이 수분을 70%를 해서 빠지기 시작하면 그는 죽는 거란 말이야. 죽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채우는 일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모든 사람들이 풍랑에 있는 이 어두운 밤바다에서 우리가 찬송을 불렀듯이 허우적거리면서 살아날 자가 없더니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나타나. 뭐야? 이 세상 위를 걸어오고 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들과 아픔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위를 걸어오셔서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발버둥 치는 인생들에게 손을 잡아 끌어올리고 있다는 사실이야. 끌어올리고. 무엇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야? 그 말씀이라고 했잖아. 말씀.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말씀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이 세상 위에 세상 가치가 아닌 이 말씀의 가치를 쫓아서 이 물 위에 올라선 것을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야. 허우적거려 살아남을 자가 없더니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나타나 손을 내미심으로 그 손을 잡는 자마다 값없이 구원을 얻어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이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주의 손을 잡았다는 것은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고, 이 세상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가지게 되므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기준 삼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래 물 위로 걸어와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동안에 누가 흔들었나? 베드로의 마음을. 풍랑이 흔들었다는 거야. 그 바다의 깊음을 보고 베드로가 마음의 흔들림이 오고 믿음의 흔들림이 오고 세상의 풍랑이 그를 두렵게 함으로 그의 믿음이 약해져 물속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빠지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야.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그 문제 잊어버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가다가 나는 하나님 부르시면 나는 가면 돼 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말씀에 안위하면서 예수님께 손을 내밀고 그 손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가면 된다는 거야.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가. 그리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이 말씀의 뜻은 율법도 의를 이루는 한 가지 방법. 아까 얘기했잖아. 한 가지 방법이란 말이야. 방법이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확정하여 대답하기를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의를 이루는 자가 없다. 이 세상에 있고부터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의로는, 율법의 의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야. 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했잖아. 그럼 구약에는 예수가 있었나? 있었잖아. 구약에도 예수님이 있었다고. 구약에도 예수님이 있었고 구약에도 하나님이 있었고 구약에도 성령이 계셨다니까. 예수님이 뭐야?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은 사실은 말씀이었다고 하잖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구약에도 뭐야? 율법을 통하고 제사장을 통하여 양의 피를 드리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뭘 깨달아야 되느냐? 말씀의 진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면 그들은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야. 그는 그 첫째 성경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욥이었고 다윗이었잖아. 다윗.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는 거야. 송이꿀보다가. 그래서 그 말씀을 벗어날 수 없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는 거예요. 주야로. 밤낮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이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말씀이라니까. 말씀의 진의라니까. 진리. 그래서 다윗은 복 있는 자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산다. 복 있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그 생명수가 계속 흐르는 강가에서 그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무들이다. 그는 곧 말씀을 그렇게 물이 진리라 했잖아. 물이 말씀이라 했잖아.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그거야. 뭐라 해서 에스겔서에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에스겔서에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조그만 물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것이 세계를 향하여 흘러가는데 거기에서 일천적을 청하고 멀리 가면 갈수록 그 수량이 불어나가지고 큰 강을 이루더라. 그 강가에는 모든 나무들이 살아가고 열매를 맺고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데 그 왜 풍요로움을 누린다는 거야? 성전 문지방에서 나올 내용이 뭐야? 성전 문지방에서 나올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말씀. 그 말씀이 흘러가는 곳에 성도들이 그 옆에 말씀 강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그 강가에 있으니까 말씀 가까이 있으니까 그가 복을 받더라는 거야. 그가 생명을 얻고 소생을 하고 사막에 있는 나무처럼 물을 찾아 뿌리를 끝없이 뻗어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건강하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야. 이와 같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 이 말씀의 뜻은 율법도 의를 이루는 한 방법이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도 한 방법이다.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정언이로 죄인인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한 가지 방법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지은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정언이라는 거죠. 율법을 지켜 의를 이루는 자는 결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 것이고 율법을 지켜 의를 이루려는 자는 결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 것이고 그들은 결국 그 결과로 이 세상 속에 빠져 죽는다는 거야. 예수를 믿어 복음을 따르는 자는 쉽고 가벼운 짐을 지게 되었다는 거야. 쉽고 가벼운 짐. 그 왜 짐을 한 개도 안 진다고 말하지 왜 진다고 하느냐. 세상과 싸워야 해. 세상과 싸워야 해. 세상과 싸워서 내 믿음, 내 내용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지키면 그 한 가지만 지키면 그는 안전하고도 평안하게 예수와 함께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밖에 없어. 예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성격이 되지도 않은 인간이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자로 나타나야지.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야. 인간이 누구도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야. 그러므로 밤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예수의 손을 굳게 잡아야
밤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남게 된다는 거야.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존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구속은 아까 뭐야? 구할 구자에 묶을 속자. 구속은 노아가 방주 안에 가게 되므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야.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그 말을 자꾸 예수 모양을 생각하고 그 생각하지 말라니까. 예수는 말씀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야. 말씀이야,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면 예수 안에 들어가라는 얘기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야. 말씀 안으로.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로 지어진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그 말씀이 주어지는 그 양식으로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이었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그거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사람의 육신을 구원하고 사람의 육신을 건강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모든 내용은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내가 존재를 의식하고 내가 상상을 할 수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이 존재 비물질 내 속에 있는 내 영이 어떤 존재로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내 영이 있어. 근데 그 영이 이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신체 속에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움직이게 하는 그 영이 말이야. 그 영의 삶과 죽음에 관한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안 가는 거 이것도 내 영에 관한 영혼이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는 얘기야. 천국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육체적인 이 세상의 삶을 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성경에서 말하기를 내가 썩지 않을 몸을 너희에게 다시 준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 가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지는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은 영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을 얘기할 때도 말씀을 얘기했고 예수님 자신을 얘기할 때도 말씀이라고 얘기했고 또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했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고 그 말씀이 네 속에 들어가면 너는 산자가 된다고 하셨고 그 얘기를 한 거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사는 사람들을 죽었다고 말하는 적이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오겠다고 하니까 죽은 자들이야 그들은 다 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면은 예수님이 살았다고 말하는 의미는 뭐야?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을.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물을 마셔서 그 몸에 물이 70%를 유지해야 살게 되는 것처럼 모든 영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진 전체 지식의 70%를 유지해야 산다는 거야. 그렇지 못하면 이미 죽었거나 겨우 숨만 헐떡거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야.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가진 자, 진리를 가진 자, 복음의 참뜻을 안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복음만이 진짜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가짜야. 왜?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과학이든 과학이라는 것도 그 깊이를 들여다보면 분자야, 분자. 원자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고 분자가 모이고 해서 물체가 되는 거야. 결정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거야. 그 모든 게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그 물리 시간에 배웠지만은 그렇게 모든 것이 그렇게 그래. 하나님이 그 고리 하나를 딱 끊는 순간 그 하나님의 진리가 그 고리 하나를 딱 끊는 순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현실 자체가 사라지고 없다는 거야.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라. 이거는 과학자들이 그래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그 진리, 그 말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내가 이 가정 예배를 죽어도 끊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뭐냐.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가장 진짜가 이 얘기야. 내가 직접 나가서 세상에서 돈 버는 거 그거 진짜 아니야. 내 새벽잠 안 자고 나가서 죽으라고 일하는 거 그거 진짜 아니라니까. 그건 내가 하나도 천국에 가져갈 게 없다니까. 거기서는 다 이 땅에 던져주고 내가 죽으면 내 인태는 털끝만지도 무가치한 것들이야. 그런 것들은 진짜는 하나님 이 말씀밖에 없다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아버지 앞에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모든 인생들의 영들에게는 이 말씀이 진짜라고 해요.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진짜로 전하는 거야. 내 마음은 사실 이리고 뭐고 다 팽개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전달하고 싶어. 매일매일. 그렇지만 그것 또한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내한테 확신을 너는 그렇게 해라 라고 할 수 있을 때 내가 한다는 걸 얘기를 했다. 그런데 내가 늘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그거야. 내가 우리 가족도 내가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존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바꾸려고 생각합니까? 나는 그걸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한테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그때 내가 그 일을 하겠나이다 라고 기도도 했고 했어.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는 지나가는 여담이고 자,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가진 자, 진리를 가진 자, 복음의 참뜻을 안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명령했잖아. 마지막에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 사람이 나타난다면 내가 유튜브를 올리지만 보는 사람 몇이 안 되더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어 그것으로 만약에 예수를 제대로 믿는 믿음이 그에게 생긴다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베드로가 다시 물에 빠져 들어가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바로 저런 의심을 하면서 살거든.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왜 이런 풍랑이 이런 겁니까? 왜 이렇게 내게 시험이 많이 닥칩니까? 라고 의심한다는 거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믿음이 있어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그런 의심을 갖고 절망하고 있다. 절망한다는 건 뭐야? 믿음이 적은 자라는 거야. 예수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예수님이 네 믿음이 적어서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가 걸어오다 빠져 들어간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거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네가 의심했기 때문에 빠졌다는 거야. 풍랑이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네가 의심하게 되면 그렇게 빠지는 거야.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을 가지라. 세상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우리는 금방 의심한다는 거야. 믿음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인데 생깁니까? 하고 의심한다는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내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날마다 들려주는 말씀이라 말이에요.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으로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는 이 세상에서 자신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는 것이다.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손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이 세상에서 자신의 영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야. 영혼의 생명을 말하는 게 영혼의 생명이야. 저 풍랑이 이는 건 뭐야? 그 물에 둥둥 떠가지고 이력편주처럼 아무 힘을 못 쓰고 있는 인생들을 그 물속으로 10cm만 빨아들이면은 모기가 나와있던 모기 입하고 거리는 10cm도 안 돼. 그것만 끌어내라 보이면은 그 사람은 물에 빠져 멸망하게 되는 거야. 모든 인생들이 아까 우리 찬송을 불렀던 그처럼 그렇게
가련하고 불쌍하고 위태로운 존재라는 거야. 그런 존재에게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협박을 통하여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이탁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살아남는 거야. 자기 힘으로 거기서 발부둥 치고 백날 해봐야 지가 그 풍랑과 파도를 이길 수 없어. 언젠가는 그 힘이 다 빠져서 물속으로 쪼르륵 하고 들어간다는 사실이 알아야 돼. 그렇다면 주여 손에 들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이끄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물 위에서 서서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 올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말한다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이 생에 그 나머지 삶을 살면서 뭘 했냐? 오직 이 복의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험한 세상 파도 속에 빠져들어가는 인생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건져 올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풍랑과 어둠으로 말미암는 두려움에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던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며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믿음이 적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와 손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선자가 되면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되잖아. 그리스도 하나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되는 거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가 말씀 안에 있게 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즉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되는 거야. 그거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지 혹은 성령이 계시는지 혹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확인이 어렵지 않으면 내가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오신 성령님을 제대로 알고 스스로 매 순간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는 거야. 확인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있는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의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안다는 거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게 뭐야? 성경 읽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의지를 살피고 이런 것을 하나가 되어 온전한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렵니다. 파도에 물려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게 바로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과 교훈의 풍조란 뭐야?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철학을 말하는 것이잖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들이 바로 저런 풍조라는 거야. 저런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야.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야. 우리는 그런 것들을 믿음 안에서 물리쳐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말씀 안에서 그걸 가져야 된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떼어내리는 요소가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교육과 교훈으로 말미암아 얻은 지식과 습관화된 사고와 이념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깊이 묵상한 사람이라면 알게 되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등한히 하는 이유도, 성경을 멀리하는 이유도 이미 자기 마음에 있는 어떠한 세상적 가치와 철학의 윤리에 의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오늘날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도 믿음이 적은 자들이 많아 세상으로부터 불어오는 풍조에 밀려
베드로와 같이 허죽되는 이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세상과 신앙 사이에 머뭇거리며 주저하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그렇게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믿음이 있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복음 안에 완전히 들어오지 못하고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율법이나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 복음에 완전히 의탁하여 예수님께 모든 걸 의탁한 자가 아니라 이것도 아니고 이거 맡겼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 또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넘어오지 못하는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요동하거나 밀려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수의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은 곧 말씀인 성경에서 잠시라도 눈을 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잠시라도 눈을 뜨면 세상의 지식들이, 세상의 가치들이 내 머리를 잠식해서 세상적인 판단으로 내가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야. 또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식하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의미를 제대로 인식할 때까지 말씀 속으로 파고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에 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거치는지라. 자, 누구가? 예수님과 베드로가 그 모든 역경을 딛고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니까 어떻게? 오름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거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바람이 거쳤는데 그 배만 바람이 거친 상태였냐? 맞다는 거야. 아까 우리가 뭐랬노? 우리가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나라는 거야. 나 위태롭게 고난스럽게 살아가는 그 배에 예수님이 타니까 그 배가 안전하게 평안히 가더라는 거야. 세상이 멸망으로 노아 홍수에 가여 사람들이 아우성치면서 물속으로 빠져 죽어 들어갈 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만 8식구만 그 배 안에서 평안히 살아남게 되었던 것처럼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이,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배가 그렇게 요동쳤느냐? 아니야. 세상은 요동칠지라도 배 안은 평온하였다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그 수많은 짐승들이 놀라거나 흔들림 없이 평안하게 놀라거나 뛰지도 않고 그렇게 그대로 보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야. 1년을 물 위에 떠 있었으니까.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배에 내 배에 올랐다. 내가 타고 있는 내 배에 올라타는 순간 내가 타고 있는 배는 풍랑이 이는 바닷바다를 위로 가지만 평안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물속에서 빠져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 풍랑이 그들을 몰아서 바닷속으로 빠르뜨리려고 길을 쓰고 있다는 현장이라는 사실이야.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거치는지라.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둔 영혼을 꼭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세상이 우리를 협박하여 우리 마음에 흔들림을 요구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 우리가 산처럼 요동치 않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정언인 것이다. 세상은 항상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으로 우리를 흔들고자 한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손을 예수님이 잡아주시면 그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고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우리를 그리스도에 끊으려고 하는 내용이 뭐야? 사실은 환난이고 권고고 핍박이고 기근이고 적신 위험이나 칼이라. 그럴지라도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은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야. 왜? 내가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내가 힘이 부딪히면 나는 손을 놓게 돼 있어. 그러나 내가 말씀으로 주를 굳게 부여잡으려고 힘을 줄 때 그 힘이 예수께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굳게 잡을 때 아무도 예수의 손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사실이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존재가 되면 아무도 그를 끊을 자가 없다는 거야. 그 사랑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로 나아가야 돼.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70% 이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내가 말씀 안에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려고 늘 의지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야. 말씀을 들어야 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까지 우리가 자라는 것, 그 내용이라는 사실이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4번째 시간까지 했는데, 이 말씀이 그냥 야 신비롭다, 우리가 베드로가 믿음에 약하니까 그냥 빠진다, 이런 정도 얘기로 성경에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뭐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어디를 향해야 돼, 어떤 어려움을 갖고 이 시기를 지금 거쳐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물리를 걷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손을 내미는 예수를 손을 잡았을 때, 그리고 예수와 함께 한 배에 탔을 때 평안하고 안전하게 천국에 다다랐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